지식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에는 자녀와 저와의 관계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말하는 모든 신앙적인 교육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요. 그들의 마음에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목사의 말에 대하여 순종의 자세로 나오는 것이 그들이 목사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인 것이지요. 자,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아이들은 학생이고 저는 선생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이제 맺어지는 모든 행동들, 거기에서는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 자녀들이 이 교사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학생이 교사 앞에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근데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을 때, 아빠와 자녀의 관계일 때는 좀 더 그 관계가 편하지요. 농담도 주고받고 또 장난도 치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목사와 교사로서의 관계로 나아갈 때는 존댓말을 쓰는데 아빠로 다가갈 때는 아이들이 말을 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도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보여주는 이 모습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얻어지는 유익도 다르고 아이들이 보여줘야 할 어떤 삶의 모습과 의무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요.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농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부각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농부시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농부와 우리는 가지, 이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농부임을 강조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기르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모든 결과를 만들어줄 터이니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말고 내게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을 교훈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농부로서 설명하시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이미지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면 우리는 백성이죠.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왕으로 보여주실 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맹함,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과 순종을 강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이미지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게 만드시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가장 친숙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이지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아버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크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이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고 담대하잖아요.
내 옆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 무엇을 해도 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에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실까요? 바로 호세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남편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예요. 아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편으로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강조하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부부 관계로 강조할 때에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죄를 범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주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우상에게, 다른 세상의 물질에게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주지 말고 오직 영적인 남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인 남편과 영적인 아내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이단이 많아서 하나님을 영적인 남편, 우리가 영적인 신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단 같은 냄새가 풍기면 성도들 마음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적인 부부관계로 설명합니다. 진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영적인 부부관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호세아서에서 그 영적인 부부의 관계가 가장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은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런 고멜을 사랑하여 아내로 삼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죄에 빠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자녀와 아내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삶 자체가 실물 교육 자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고 느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은 어찌 보면 시청각 자료라고 할 때에 오늘 읽었던 2장은 그 시청각 자료에 대한 어떤 설명서, 해설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고멜로 상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했는지를 자세하게 해설되어지고 설명되어진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2장을 쭉 읽어보면 마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 때 재판장, 그 재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연상되는 분위기죠. 아내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하면서 그 죄값을 물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어떤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 재판은 이혼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재판장에 서면 이제 이혼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풍기는 이 재판장의 분위기는 이혼이 목적이 아니라 아내를 변화시키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서 다시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음란한 아내는 어떻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까?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살인죄가 아니라 법이에요.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였다는 거죠. 그만큼 음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징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재판이 이혼을 위한 재판,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여성들의 지위가 매우 연약했습니다. 자기 어떤 주권을 또 인권을 보호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모든 아내의 주권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혼도 가능했어요. 남편이 이혼을 통보하면 여자는 집을 나가야만 됐습니다. 그 죄 몫이 수치스러운 일을 여인이 했을 때에 남편은 이혼을 통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남편의 그 판단에 맡기게 된다는 거죠. 요리를 잘못했다, 수치스럽다, 이혼이야 하면 이혼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남편이 주관적으로 볼 때 이거 수치스러워 하면 이혼을 통보해도 할 말이 없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성의 지위와 그리고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음란한 죄를 범했다면은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호세아는 고멜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고, 더불어 하나님은 영적인 음란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법대로라면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규칙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기는커녕 아마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칠 때 벼락 맞아 죽을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법대로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부부관계도 법과 규칙보다는 사랑이 이 관계를 맺는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법과 규칙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어떤 규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법과 규칙이 더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해지고 은혜와 긍휼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 성도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사랑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과 법과 규칙이 강조되는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경직되어 있죠. 자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법과 규칙보다도 사랑이 강조된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 안에 가보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과 규칙이 강조되는 곳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또다시 기회를 얻는 제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강조되는 공동체 안에는 용서가 있고 실수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잣대로 대하십니다. 율법, 기준, 법으로 대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와 부모를 대할 때 어떤 기준, 어떤 잣대를 더 내세우십니까? 10월 3일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미국에 있었던 한 사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31세의 가이거라고 하는 한 여성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 여인의 집은 아파트 3층이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친과 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층에 내려야 하는데 깜빡 잊고 4층에 내렸어요. 근데 본인은 3층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4층에 내렸는데 4층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26세의 회계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보텀이라고 하는 흑인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고 있었겠죠. 여자 경찰관이 딱 보니 내 집에 흑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총을 빼서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죽였어요. 재판을 받는데 10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5년 뒤에는 또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인종차별이다, 너무 형량이 가볍다, 분노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그 재판장 안에 죽임당했던 보텀 그 청년의 남자 동생이 있었어요. 19살의 청년이지요. 그 청년 재판장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가 저 여인을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자기 형을 죽인 여자 경찰관을 두고 한 말입니다. 허락했더니 그 여인을 안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치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10년 징역형이지만 사랑의 기준으로 하니까 그것도 용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용서를 정말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용서를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쉽게 하는 자들도 있지요. 사람들은 법과 규칙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벌 받은 만큼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그 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내가 받은 피해는 큰데 그 사람이 돌려받는 그 죄값은 너무나 가벼울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법과 기준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되면 그 안에 사랑,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기준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법의 잣대로 대했다면 어찌 그 여인이 살아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으로 대했다면 어찌 그들이 생명을 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했다면 우리는 구원은커녕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잣대,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바알이 자기의 하나님인 양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곡식과 포도주를 매년 새롭게 열매를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백성들은 그 곡식과 포도주가 누가 하나님이 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에게 준 것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풍요와 다산의 출발점이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의 문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모를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농부시고 아버지시고 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조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은 영적인 남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사랑의 계약을 맺으셨어요. 출애굽 당시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도 맺으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영적인 부부관계가 된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서 부부관계가 된 거예요. 때로는 또는 왕과 백성의 관계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그들의 왕이 아니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의 주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표현했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사랑의 관계를 백성들이 파기해버린 겁니다. 자기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냐. 3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나던 날과 태어난 날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옷과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갑옷이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그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도록 우리의 갑옷이 되어주셨어요. 약한 부분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옷, 우리의 갑옷, 우리의 연약함, 수치스러움을 가려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이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풍족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광야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음식이 있는 그 땅에서 굶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목말라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광야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광야에 강을 만드시고 사막에 길을 내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는 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광야로 만드시고 광야도 가나안 땅처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서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광야와 같은지 아니면 풍성한 가나안 땅 같은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도 가나안 땅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풍족한 땅에 있어도 그 땅이 광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요로운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 마치 가나안 땅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것은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돈이 생기면 행복해지느냐?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뭔가 삶이 달라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던 돈이 생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나안 땅이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결혼한 여인에게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남편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떡을 주고 물도 주고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부어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풍요로운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바알을 따라가면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사랑하는 사람, 바알을 따라간다 한들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어떻게 고백할 줄 아느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 너를 사랑한다고 많은 물질을 주겠다고 꼬시며 유혹했던 그들을 따라가 봤자 나중에 본 남편에게 돌아오면서 나의 형편이 본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그럼 따라가 봐라. 원하는 것 얻을 수 있겠느냐? 분명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지금의 형편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바알을 따라가면 술도 주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모시와 삶과 양털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었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 반강제로 빼앗아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았지요. 근데 아버지 곁을 떠나고 보니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리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못 먹고 못 살고 줄여 죽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성공은 돈에 달려있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성공이 달려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죠. 행복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둘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바알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죠. 예수님을 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유혹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천하를 보여주고 사단이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천하는 사단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단이 마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한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우리를 빼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그들이 입고 있는 양털과 그들이 먹고 있는 곡식과 포도주, 누가 주었는지 백성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1인칭 화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곡식을,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백성들은
바알이 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곡식을 추수할 그때에 가뭄을 보내든지 아니면 병충해를 보내어 그 열매를 다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 그리고 삼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과의 성패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의 결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패의 결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 결과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땀 흘린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결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 수고와 내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 결과는 누가 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오늘날 바알은 누굴까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이 내게 준 결과로 알 수도 있고, 내 노력, 내 땀,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혹 용한 점쟁이 덕분에 내가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결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나무의 열매도 맺게 할 수 없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운동 중독에 과거에 빠질 만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조깅을 했어요. 태풍이 오지 않는 한 늘 비가 와도 뛰어다녔습니다. 눈이 와도 그랬죠. 그러면 남들보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위험이 찾아오고, 잠을 조금 못 자면 장염이나 관절, 비가 오면 등이 아프고. 나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건강이라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건강이라는 결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의 성패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 좋은 결과의 성패가 바알에게 있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모든 결과를 빼앗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농부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크시고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겠다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시지만 14절 이후부터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라고 말씀을 14절 이후에 다음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을 광야처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결과의 성패를 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은 거룩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과 순결과 청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